네, 오늘 말씀은 이제 시편으로 넘어갑니다. 시편 95편 전체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5편 1절부터 11절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네, 이제 시편 95편부터 이제 100편까지는요. 이스라엘 역사를 중심으로 이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주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지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살펴보고 그런 하나님의 그 통치를 찬양하며 선포하는 장면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그중에 뭐 95편은 누가 썼는지는 언제 이 시가 기록되는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 7절부터 11절까지 신약의 히브리서 3장을 좀 살펴보시면 그리고 4장도 보시면 여기 인용된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다윗의 글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다윗이 시를 많이 쓰고 하다 보니까 후대의 사람들이 이것을 다윗이 쓰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이제 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유대교에서는 이 시편 95편을 예배시 안식일 때 예배시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내용 자체가 이제 택한 백성, 이제 그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이제 주도적으로 주관적으로 통치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의 찬양을 이제 고백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1절을 먼저 보면 이 시인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와서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고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어떻게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고 그 앞에 나아가서 시를 짓고 즐거이 그를 주님을 노래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오라는 것은 명령이긴 합니다. 명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그리고 그 앞에 나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이제 좀 더 지금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성소를 향해 가서 성소에 모여서 예배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이 향해 나아가서 그를 외치고 고백하고 감사를 표현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인이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서 즐거이 노래 부르자라고 말하는데요. 어떤 사람마다 시가 좋은지 나쁜지 훌륭한지 조금 모자란지를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형식이나 어떤 구조, 어떤 단어 선택, 물론 그것도 이제 시의 완성도를 높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런 것도 좋으시겠지만은 그저 순수하게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는 더 기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머리로 막 꾸미고 한다 한들 그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정성, 감사, 기쁨의 감정이 들어가 있지 않다면 그거는 말만 나오는 그냥 말뿐에 그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시인이 노래하며 즐거이 감사라는 이런 표현을 계속 해내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듣기 원하시는 것은 뭐 어떤 목소리, 어떤 실력,
어떤 재주라기보다는 정말 이 영혼이 나를 얼마나 감사하며 나를 얼마나 찬양하기 원하는지,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라는 말씀도 많이 인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이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 진정으로 찬양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다라는 것을 시인은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시인이 말하는 그라는 존재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우리가 그에게 찬양을 해야 하나? 왜 찬양을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크신 분입니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입니다. 그에게 노래하고 외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 앞에 나아간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은 땅 깊은 곳이나 뭐 산이 높은 곳이나 뭐 바다것 뭐 육지나 다 그의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창조주이며 이제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3절부터 7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3절부터 5절까지만 보면 우리가 그 한 2주 전인가요 묵상했던 그 욥기가 또 떠오릅니다. 38장부터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야기를 하실 때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언급하시고 그리고 너가 나를 이해하고 나를 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뭐 리오야단이라던가 그런 것도 내가 만들 수 있는 존재라는 것. 근데 감히 네가 라는 이제 표현을 하시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도 보면서 다시 여기 시편 95편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떠오르고 그리고 그 분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6절과 7절부터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전능하신 분을 우리가 찬양하고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그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하는 이유가 7절 그는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그가 우리를 목자로서 우리를 이제 돌보시는 양인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자 되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의지하고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백성들에게 오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너희 자유, 너희 뜻, 너희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 되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낮추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나를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왜 그래야 되는 것은 앞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을 만드셨고 우리의 주인이 되셨고 내게 생명을 주셨고 내 인생을 인도해 오셨다는 것. 이미 이 인도라는 것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자신들이 경험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출애굽 때부터 그 전부터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인도하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계속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시인은 계속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며 나의 존재 이유이시며 나의 근원 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인의 고백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괴롭힘, 어떤 특정한 그냥 당신의 감정에 의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분,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물론 다윗도 다른 부분에서 노래할 때 주님은 나의 목자시고 우리를 쉴만한 물가와 푸른 들판으로 인도한다는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목자가 있기 때문에 양은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고 쉴 수 있다는 겁니다. 목자가 없는 양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도 마땅치 않습니다. 시야가 그렇게 좋지도 않습니다. 그냥 혼자 가만히 있다가는 야생동물이나 맹수들의 표적에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목자가 있다면 그 양을 끝까지 지켜줄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목자 되신 주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양떼인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까. 그래서 7절 하반절을 보시면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이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피조물로서 엎드려서 무릎 꿇어서 나아간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 오늘 지금 너희들이라는 이야기인 거고, 그리고 그 뒤에 듣거든이라는 말을 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경배라는 이야기는 6절에서 경배해야 되는 그 얘기는 이 계속 부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인지를 말이죠. 하나님은 목자, 나는 양. 내가 목자를 들이받을 수 없고 목자 없이 나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런 걸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계속 예배를 드려야 한다. 경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시인은 계속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부터 보시면 이제 시인이 이렇게 순종해야 하는데 근데 너희가 또 순종 안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8절에 과거 선조들의 이야기를 꺼내옵니다.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여기서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3절쯤 말씀을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이제 백성들이 또 그 광야를 이동을 하다가 이제 목이 말라서 물을 찾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을 좀 달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정중하게 요청한 게 아니라 뭐라 돼 있냐면 모세에게 원망하여 라는 표현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광야라는 곳이 얼마나 덥고 또 춥고 이 물이 귀한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힘들어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문제는 그 앞장과 또 앞장을 살펴보면 출애굽기 15장에서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뀐 사건을 이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마름을 해결한 이제 체험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출애굽기 16장에서는 그들이 배고파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주셔서 배고픔도 해결을 했죠. 좀 더 앞으로 가서 출애굽기 13장을 보면 이 더움과 추위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셨고 그들을 더위와 추위 가운데서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더 앞에서는 10가지 재앙과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그들이 봤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만도 한데 이들의 마음이 여전히 완악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만용인지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이 여전히 불평과 불만이 그들에게 남아 있었고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의 불평을 들으시고 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호렙산에 어떤 바위를 쳐서 또 물이 나오기는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원래 그 지역이 르비딤이라고 불렸거든요. 근데 그 곳을 개명을 하게 하십니다. 그게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인데 그곳을 이제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으니 이는 그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우리는 양이고 주님은 목자 되신 분입니다. 양은 목자를 따라가면 될 뿐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가 나를 잘 살피는지, 나를 잘 배려하는지, 나를 일부러 고생시키는지 시험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요. 잊어버리고요.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기고 멋대로 시험을 했고 멋대로 불평을 했고 그래서 그 결과 그 1세대들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무리바, 마사 같은 이런 불평, 고난, 이런 상황들이 없다고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나는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 안에서 나는 불평과 불만을 내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 목자의 인도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 입맛에 맞는, 내 뜻에 맞는, 내 주관에 맞는 것을 주시는 것을 복음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이
그게 아닌 건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은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그 장소가 뭐 광야든 아니면 골짜기든 아니면 푸른 들판이든 그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주 뜻대로 살아가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도 않고 불평하며 하나님 시험을 한다. 그럼 그 결과는 앞서 얘기했듯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못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고,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는 재림하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 결과는 우리가 성경에 너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들의 잘못을 보고 바로 직결 처분하신 건 아닙니다. 1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근심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심하십니다. 뭐 다른 성경에서는 좀 짜증나셨다, 어제 화나셨다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들의 마음이 미혹되었다. 하나님의 길, 내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불순종하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괴로워하셨고 답답해하셨고 또는 이제 화를 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되짚어 보면 어떠셨습니까? 목마를 때 물 주고 배고플 때 밥 주고 춥다 덥다 구름 기둥 불 기둥 주고, 또 뒤에 이제 출애굽기 17장 그 뒷절 보면 대적하는 그 적들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얼마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고 얼마나 아끼셨습니까? 근데도 백성들이 하는 것은 그저 자기 멋대로, 자기 욕심대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라는 그저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 밖에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미혹은 그냥 어떤 흔들렸다, 뭐 요동했다 라기보다는 그 뒤에 내 길을 알지 못한다라는 그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안 가는 겁니다. 목자가 가자고 하는데 그거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고 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 대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당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오래 있었으니까 또 애굽의 구상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남아 있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대가로 어떻게 조치를 하시냐? 11절입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결국 이들은 가나안 땅에 1세대들은 가나안 땅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맹세까지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지금 우리는 참 어떨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이러한 조치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 이 백성들이 또 미혹되고 또 현혹되어서 하나님 길을 가지 않고 또 흔들리고 또 넘어지게 뻔하니까 그냥 여기서 멈추자라고도 할 수 있었겠지만, 우리는 이제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주셨고 또 신약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 주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안식으로 갈 수 있는 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다시 열어주셨다. 그냥 거기서 끝이 아니라 다시 주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기회를 주시면서 영원한 안식으로 올 수 있는 길을 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인은 이 95편 이야기를 살펴볼 때에 이제 과거 이야기를 꺼내고요. 그리고 과거에 분명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선택한 민족이라 하지만 그들조차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누렸던 축복들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열어주신 그 길을 따르지 않는다면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이 기회가요,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때 섬기지 않으면 다시 오실 주님의 그 날에 그제서야 회개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그 기간 동안 무리바 이제 그 마사라는 장소에서 물이 부족하다고 불평하는 그 사건을 되새기면서 이제 모든 것을 베푸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그런 물 먹을 것 하나를 못 주시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건데 백성들은 앞서 그런 기적들과 이적들을 경험했음에도 또 여전히 불평하고 있고 또 여전히 불만을 내세웠다는 겁니다. 그것이 누적되어서 결국 하나님은 그 당시의 백성들을 심판을 하셨고, 오늘 우리가 구원의 반석이신 창조주이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길 원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시인이 말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가만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인은 어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그러나 반대로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과 어떤 모습과 어떤 태도로 나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주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러더라도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하고, 어디로 가라고 명령하셔도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됨으로, 다른 주님을 시험하고 주님께 불복종하여 심판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르고 나아가며 의와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을 소망합니다.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